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힘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세상의 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감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던 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들을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역사의 장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감동을 입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먼저 하나님의 감동하신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먼저 감동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이것은 역사에 있어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철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첫 번째 주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읽고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선민이었던 유대 백성들, 그들 중에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일어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을 때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하기로 정한 것은 바로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 동족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여, 왜냐하면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 그 백성 속에서 복음을 통한 진정한 복음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온 세상의 복음화가 불가능하다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아닌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뭐예요? 유대인. 먼저는 유대인, 자기 민족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맨 먼저 그가 했던 일은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먼저 복음의 소중함을 알 때,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힘입을 때, 믿기 시작할 때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서가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받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보다도 세상의 즐거움, 돈을 버는 일,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는 일, 이런 세속적인 일에만 우리의 모든 생각이 팔려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보다도 세속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느 지역 거기에서 전파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보다 더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심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일깨우시고 교회를 책망하시고 그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을, 즉 자기들의 심판을 먼저 하나님은 진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경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하셨던 일이 뭡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곳에 온갖 잡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자기의 이득을 취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뒤엎으시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더럽게 세속화시키느냐?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여 쓰임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의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난 70년의 바벨론의 불의 역사는 그 백성을 정화시키기에, 쓰이시기에 합당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제대로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청소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 여러분 우리의 민족 회복을 위해서 혹은 고통받는 이 땅의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그런 영적 부흥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온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먼저 저는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던 이 미국 땅 가운데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우리 한국 땅에, 그리고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의 감동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에게 임하죠? 이방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대상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어서 늘 이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뜻밖의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방인들까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여론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돋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헌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당신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움직이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났던 취대받은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까지 그들에게 많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그들은 광야에 행진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적지 않은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 무려 400만이었어요. 그들이 행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었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 왕 바로는 핍박했지만 애굽 백성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신기한 사역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왕 바로는 핍박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품을 아낌없이 나누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도 움직이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예배당 안과 밖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안 믿는 사람들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영역이 충분히 넓혀야 할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낮 가족을 위해서 기도, 또한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이란 어차피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들과 더불어 나란히 삶의 어깨를 같이 하고 있는 안 믿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불신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돼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쌓이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품었던 이웃들 갑자기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안 믿는 이웃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우리 안 믿는 이웃들도 감동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 번 더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제가 델리 할 때였습니다. 16년 하면서 델리 할 때 이제 5년 리스가 있었는데 다시 리스를 받으려고 할 때 갑자기 저희들에게 리스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매니저가 거기 지배하는 다스리는 사람이 왜 안 주겠냐니까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 저희들 안 주고 그래서 그래도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2,000불을 더 올리겠다는 드려요. 황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0불이 갑자기 매성은 하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운자 견자 맡기로 그래 우리가 2,000불 더 내겠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안 주겠대. 그러더니 자기 스페니 계통인데 뭐 미국 애들을 데리고 오지 뭐 그쪽 계통 애들을 데리고 오더니 가게를 다 보여주고 앞으로 얘가 할 거다고 막 하고 이러더라고요. 에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그 주인 아저씨를 보고 싶더라고, 만나고 싶더라고. 그래도 주인 아저씨한테 한번 얘기는 하고 가자. 그래서 오피스에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그래서 대숙에 있는 분한테 전화했더니만 그분이 그러면 한번 전화해 주겠다, 연락해 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더니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주인이 왜 그러냐니까 이런 일이 있다니까 그분이 수술 받고 이제 입원하고 계셨더라고요. 안 좋아하셔서.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부인 데리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사실대로 이렇게 됐다니까 네 누가 마음대로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아이 지금도 눈물이 오셔가지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카펫 다 걸어주고 밖에 사람들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야외 뭐 그것도 자기 돈 다 들여서 또 디자인 페인트 하는 사람 디자인까지 불러가지고 벽 페인트 다 해주시고 렌트비 다 깎아주시고 그거 하고 2주 만에 거기서 개척교회가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조금 여러분도 다 겪었지만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자녀를 가만 놔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 믿지 않는 사람도 감동시켜서 그를 도와주시는구나. 성령의 감동을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시면 저 안 믿는 사람까지도 감동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감동하신 세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통치자.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감동은 페르시아의 왕이라는 고레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왕입니다.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이스라엘 해방하고 또 심지어 놀랍게도 성전 건축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을 이 권력자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갈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가던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동복배 세바바살에게 붙이니.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그 다음 절 9절 10절에 보시면 고레스가 성전 건축 위해서 다 가지고 가라고 본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 끌어왔을 때 닦였던 그 모든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시 다 돌려줘요. 그 그릇의 숫자 목록들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여러분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무너질 때 70년 전에 무너질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왕에 의해서 권력자에서 무너졌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 성전은 또 다른 권력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서 회복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권력자를 부리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자는 하늘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권력자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인의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할 때는 이제는 이방의 왕 고레스를 구원의 도구로 해방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남북으로 갈려진 유일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오늘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권력자를 감동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이며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정한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없나요? 없어요. 네, 제가 할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가 갑자기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의 최고의 통치자 원수, 우리의 최대 원수 아닙니까? 김정은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으로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